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얼굴 뵙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주중이라도 여러분들 한번 오셔서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좀 더 인내하시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준비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버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버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제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써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7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 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속히 이 땅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주시어 정상적인 예배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욕심대로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 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서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두움과 부패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좁은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을 축복하여 주시어 속히 이 병든 땅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각자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고개군은 강림하사 고개군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없도다.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의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과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항상 우리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 전쟁 없이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탄 마귀를 다른 말로 옛뱀 용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류에게 사망을 준 요물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인류의 역사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뱀인 사탄이 자신의 머리를 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결국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예수가 왕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 헤롯 왕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태어난 2살 나이의 어린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사탄이 헤롯 왕의 마음에 들어가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의 도움으로 베들레헴에서 급히 애굽으로 피신하여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3년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 영원토록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탄은 예수님을 못 먹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사탄에게는 머리가 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패배하기 전에도 사악했고 패배한 후에도 여전히 사악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배가 고파 오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믿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탄의 부하인 마귀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서 믿는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사탄과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악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귀의 도구가 되면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인면수심이라고 말합니다. 즉 얼굴은 사람과 같지만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으로 마음이나 행동이 몹시 흉악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열정을 쉽게 만드는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을 주변의 약탈자로부터 지켜줄 성벽이 없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성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독립권을 인정해주는 매우 중요한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슬픈 소식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대인인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바벨론이 망한 후 세워진 바사제국, 페르시아라고도 하죠. 이 바사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옛날 왕들은 독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음식을 먹기 전이나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먹어보고 마셔보는 관원이 있었습니다. 혹시 독약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왕이 얼마나 신이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동족인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 이 일을 맡긴다고, 유대인에게 이 일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신임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에게 본문 3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고 하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하여 허락을 받습니다. 총독의 자격으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앞에가 에스라서인데요. 에스라서를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두 번의 포로 귀환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의 인솔로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 에스라의 인솔로 인하여 약 1700명이 돌아와 온갖 방해를 물리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기 1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어렵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 에스라는 곧 이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던 계획이 반대자들의 방해로 인하여 중단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지고 간 왕의 조서를 근거로 하여 다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시작을 하자 주변 민족들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며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낙심하여 성벽 건축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빠른 속도로 공사를 진행시켰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방해자들은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끊어진 성벽과 성벽을 연결하고 그 높이를 절반까지 쌓았습니다. 절반까지 성벽이 올라가자 원수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원수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방해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믿는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여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서를 통해서 원수인 사탄이 어떤 전략을 썼는지 살펴보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사탄을 대적해서 승리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수인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수인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점을 가지고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느헤미야서 4장 1절 3절에부터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와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아멘.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지겠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항상 이처럼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조롱을 합니다. 우리의 약한 점이 발견되면 바로 공격을 합니다. 또한 제사장 가운데 뇌물을 받고 이 악한 도비아와 내통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간첩, 스파이라고 하죠. 놀라운 사실은 이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방으로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냅니다. 그 말씀이 느헤미야서 1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와 내통하는 영적인 스파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월요일에는 무당에게 점치러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스파이 행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유대인들을 요란하게 하여 괴롭히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분위기를 요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는 마귀의 조종을 받는 악한 행위입니다. 믿는 우리는 어디를 가나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을 이루는 우리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원수들이 말하기를 몰래 숨어 있다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하는 일을 그치게 하자는 것입니다. 몰래 숨어 있다가 말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비겁한 자입니다. 몰래 숨어 있다가 갑자기 달려들거나 평안과 복을 줄 것처럼 접근하고는 갑자기 돌변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탄과 그의 부하인 마귀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의해서 항상 경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의 작전입니다. 전략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절시켜서 하던 일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서 4장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을 건축하던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 힘이 다 빠져서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좌절된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 가까이에 사는 유대인들도 성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찾아와서는 10번이나 그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니 우리가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부로 일으키고 그리고 좌절시킨다고 그들의 전략입니다. 교회 안에 내부를 일으키는 것, 그런 마귀의 전략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것도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하다 보면 조롱을 당하고 협박도 당하고 좌절된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패배하시면 안 됩니다. 도비아의 말대로 예루살렘 성벽은 여우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마귀와 타협하지 않고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피하거나 마귀와 타협을 하면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영혼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에 넘어가고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는 느헤미야가 원수를 대적하는 방법을 4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간사한 마귀의 전략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겨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느헤미야는 기도로 원수를 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이 쳐들어오고 도비야가 조롱하는 것은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싸움의 본질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는 영적 무기로 싸워야 합니다. 영적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랫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족,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원수가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처럼 깨어 기도하여 원수를 대적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방비했습니다. 구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고 파수꾼을 세워 방비하면서 성벽 건축을 계속했다는 사실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한 손에는 칼이나 창을 잡고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그 목사님 교회에서 책을 출간을 했는데 그 책 이름이 검과 흑손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이름의 기원은 오늘 말씀인 느헤미야서 4장에 있습니다. 즉, 한 손에 검을 잡고 한 손에는 흑손을 쥐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를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고 원수를 향하여 방비하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며 한 손에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들고 믿음의 성을 건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느헤미야는 인내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인내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강하게 공격한 때는 성벽 건축을 절반쯤 이루었을 때입니다.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곤해서 지칠 때도 되었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한마디로 포기하기 쉬울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2.195km 마라톤 경기 중 약 22km 지점에서 가장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 지점만 지나가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뛰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뛰어간다는 것입니다. 절반쯤 왔을 때가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중간에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죄와 싸우다가, 예배에 잘 참석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고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대로 굴복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원수가 조롱해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협박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절감을 주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마귀와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천사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고 또 내가 마귀와 사탄과 싸울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비록 몸은 피곤하고 일은 잘 진행되지 않고 원수들의 강해가 강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집에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환난을 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편에서 날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요 피난처요 환난날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4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비록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나는 비록 무능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원수인 사탄이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살펴보았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냈는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원수인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성도들의 약점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장 약한 부분, 그것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번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 마귀 사탄의 장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절시켜서 하던 일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고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사탄들의 공격을 막아내었습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로 원수들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세워서 주의하러 방비했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손에는 흑손을 들고 빈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에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왼손에는 마귀들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 성령의 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들의 일을 하면서 또 세상 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인내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마귀와 싸우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싸우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마귀들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제 어둠의 긴 터널의 중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원수들의 공격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잊지 마시고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비록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비록 나는 무능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사탄 마귀들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늘 주야로 방비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땅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 이 재해를 통해서, 이번 고난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입니다.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널 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노래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사거나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저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거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와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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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돌아온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이 마귀 사탄들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더욱더 전도하며 선교하며 또 예수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드린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라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7월 5일부터 교회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방역 준비를 다 했는데 또 부득이하게 정부 방침에 따라서 드리지 못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 정부 방침이 변경이 되면 다시 정상 예배 일정을 공지하도록 하겠으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영상 예배 열심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에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늘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출을 자제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꼭 손 밖에 나갔다 오시면 꼭 손 닦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에 꼭 동참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상황을 동종 우리 교우들 상황을 좀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백민자 골차님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김권수 성도님, 우리하고 함께 신앙생활 잘 하셨던 우리 김권수 성도님, 그리고 우리 신승민 성도님이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인사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며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소망장로 교회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땅과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